따스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된 권위에는 복종하고 강요된 권위에게는 저항하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동의된 권위가 뭘까요? 지금 세계는 IS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 때문에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또 들고 있습니다. 테러의 두려움도 있고, 그들은 무엇인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동의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동의된 권위일까요? 그 속에 진정한 권위가 뭘까? 참된 권위가 뭘까? 돌아봅니다. 여기서 동의된, 합의된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말은, 그 말은 바르고 공정한 권위입니다. 그 법은 공정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요된 권위, 억압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데 그 속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어왔지만 일본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무지막지한 법으로 억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 법은 우리가 동의한 법은 아니죠. 합의된 법은 아니죠. 그건 강요된 거죠. 거기에 순종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그 강요한 사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이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 네를 시켰냐? 누가 네 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뼈 있는 얘기죠. 왜 갑자기 오늘 23절 본문에서 느닷없이 이 권위 얘기를 하고 따졌을까요? 그 얘기는 이 본문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 12절부터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양을 파는 사람들의 판상을 뒤엎고 막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장면.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 그를 몰아내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두고 지금 그를 이렇게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궁지에 몰아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말이 성행해버리면 이건 자기들에게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앞에서 그 이유에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예수님이 그 땅을 뒤엎어버리고 와장창 난리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정 잡배도 시장의 질서를 파기하면 경찰이 잡아간다라 할지 그 상인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그런데 이 소란을 피운 것을 보고 말합니다. 대체 이건 누가 니를 조종했느냐? 네 뒤 배경이 누구냐? 분명히 저건 지원자는 거예요. 뭔 배경이 있다고. 뭡니까?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기 갈릴리 촌 사람이 이게 갑자기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질서를 뒤엎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죠. 혼을 내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점잖은 대제사장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 질문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냐? 이 질문이 부드러웠는지 부드러웠겠죠. 속에 뼈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생이라도 하지 않고 네가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 구단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잘못 대답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대답이죠. 만약에 내 이익해 하는 권위가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신성모독죄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없거든. 증명서가 없어. 도장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런 하면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요 라고 자기가 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의 권위로 그는 그냥 즉결 심판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공이 관심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대답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거기에 대한 대답하리이다. 실은 예수님의 이렇게 묻는 이것은 그게 답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땅으로부터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게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곳에서 함정이 있죠. 만약에 하늘로부터라면 그러면 왜 너는 안 믿었느냐? 이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어떻게 해요? 20절을 보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저것이 이렇게 하면 그들이 무서워서 성경이 나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말합니다. 난 모른다고. 거짓이죠 이것도. 난 모른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이 모든 것들의 결론과 마지막을 줍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죠. 그들은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거룩하다는 무리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참된 권위였습니다. 스스로 높다고, 스스로 권위 있다고, 스스로 자격증이 있다고 권위를 내세웠지만 그 권위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인정하지 아니한 권위.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종교로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운 권위를 더욱 높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혼자 나와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리를 지어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자신감 없고 비겁한 사람들은 혼자 안 와요. 그걸 뒤에 수근거리고 막 부풀려서 막 말 만들어가지고 막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당하게 나와서 물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줘. 그래서 모아가지고 몰려와요. 왜? 혼자 오면 당하니까. 그리고 몰려옵니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들에게서 이제는 권위의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자격증을 주었느냐? 그러면 이들에게 책망하시려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뭘까요?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단체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내 말이 내 권세가 어디기 때문에 내 말이 힘이 있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따라와, 뭘 묻고 그래, 이렇게 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힘을 의지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순수하게 그런 세상적인 권위에 지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를 져간 그 권위, 어떤 권위입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얻는 권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권위로 순종하고 살고 있으며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권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30절 뒤에 보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의의 도, 의로운 길,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길이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죠. 여기서 너희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즉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관심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얘기도 그냥 저거 객기 부린다라 생각했었고, 갈릴리에서 베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이거 뭐 그냥 그래봐라, 네가 그래봤자 뭔 힘이 있겠냐,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얘기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들은 오직 그의 관심은 세상의 부와 명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의 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적인 이득 말고 의의 도로 나아오라고. 아니 너희들 정말로 의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라고 해서 세례요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12절부터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그때 당시에 종교 계획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종교 계획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당시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큰 대형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금융기관의 중심, 그리고 학문의 중심, 지식의 중심, 모든 것은 예루살렘으로만 향해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특별히 상권과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땅은 노른자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도무지 이건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구조로 보이는 거예요. 장사꾼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결국 그 결과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줄밖에 안 보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죽어 있고 세상에 욕심만 난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그것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질서를 깨부수는 거예요. 왜? 의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진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깨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뒤엎은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 후 여러분 어디에서도요 그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생계 어떡하라고 이 창을 뒤엎어버리냐고, 우리 못 먹고 살라고 이러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내 생업을 뒤엎어버렸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엎어버리고 쫓아버렸는데,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그 장사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대꾸하잖아요. 근데 의외의 사건이 나옵니다. 전혀 그들과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5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아니 직접 그 자기 장사 그냥 상을 엎어뿌리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성질 내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애들을 보고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왜 분노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 당사자들은 아무 항의도 안 했지만 멀찍이 서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항의한 것은 그 장사의 뒷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권세와 어떤 힘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장사하게 해놓고 뒷번 뽑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 운운하고 아니 직접 자기가 장사하면서 그 사람 불어서 그 돈을 챙겼다는 소리. 근본적인 문제죠. 결국은 그 장사상을 뒤엎었지만 뒤에 있는 자기의 이권이 큰 손상을 입은 거예요. 타격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팽배해가지고 그 좌판의 상이 다 뒤엎어버리면 자기는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 사내들인 회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돈줄이 막혀. 가장 큰 돈줄이 그란 말이에요. 눈먼 돈이요. 왜? 성전에서 나온 돈이니까. 주님은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법지서 어긴 겁니까? 아니죠. 이걸 뒤엎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자기의 재물의 권위가 손상받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게 너무 아까운. 그래서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길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의의 길을 아는데 지도자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모를 리가 없죠. 알아요. 왜 모른 체 합니까? 자기 이권이 달려있거든. 그 속에서 그거 빼먹을 게 있거든. 그거 놔버리면 자기 어떤 특별한 일을,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쉬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과 적용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쭉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정치하며 권세 누려야 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장해서 그 속에는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면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 이름 포장해서 그 속까지도 훤히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게 뭔 큰 거냐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외치는 무지한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도 하고 나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못 들으면 내 말을 못 듣는 게 답이에요. 당신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못 들었으니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높아지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가? 의의 길, 이 방향인가? 아니면 어떤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욕심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포장해서 가는 길인가? 물어봐야 돼요. 늘 이 속에서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권위에 순종했느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세우고 있느냐에 대한 교훈이 물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가? 이 물음이에요.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이 권위 논쟁은 그것과도 똑같은 물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뉘우치지 않는 권위는 하늘의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비유에 보면요,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군지.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살면서 크든 작든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한번 누려보고 그 맛에 취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해봤죠. 그만큼 달콤한 것이 힘 있는 권력입니다. 힘 있는 권력이 있으면요, 그 권력에 취해서 한번 객기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객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이 유대인들이 말이요, 벌레보다 못한, 이게 자기 집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나오죠. 그들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요, 뉘우쳤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들,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권위의 논쟁을 걸어온 그들은 너희들은 듣기는 듣고 들어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지기만 하며 뉘우치지 않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고 미워해서 뭐 이렇게 권력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더 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너희도 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염치를 없게 해주고 창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당한 죽음이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불의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의의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도 말하지 않느냐? 입 다물었지 않느냐? 왜 입 다물었습니까?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뻔히 알면서 아무 말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게 아니요. 어떻게 불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너희 이득과 너 권위, 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 하나 불의하게 죽어가도 입 다무는 너희가 옳은 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왜? 이 사실은 훤히 다 아는 일이니까. 알았으면 알기만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뉘우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에 그 많은 상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회개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자기들도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장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죠. 환전 수수료 좀 몇 %를 먹고 몇 %는 상납하고, 이거 물건 팔아서 그 팔 때도 조금 흠이 있고 다리 절고 눈 외꾸는 이런 것들을 팔면서 온전한 것처럼 하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수익을 많이 남겨서 얼마는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 먹고 사는 그들, 늘 마음에 찔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의로운 길이냐고 뒤엎으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마음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면서 그래, 내가 참 부끄럽지, 내가 참 부정한 일 했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회개의 결과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말미암아 책망받았을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참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뉘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침이 사람, 뉘우칠 수 있는 반응,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뉘우치는 자를 친구라고 하고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되는 거죠.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순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그 어떤 권위 있는 것보다 뉘우치는 이들이 먼저 들어갈 곳이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권위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뻔뻔하게 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죽어가는 양심을 깨우치게 하는 힘도 주님께 있습니다. 딱딱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뻔뻔한 양심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의 소유자들이 뉘우칠 때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데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들은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는 불순종했고요. 둘째 아들은 아닌 것처럼 해놓고 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이 둘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 말했을 때에도 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 이 둘 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사람이고 문제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문제 있지만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던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그래도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스스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나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나 공의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뉘우침. 그래 오늘 본문의 중심이 뉘우침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눈.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회개고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뉘우침과 더불어서 그 뉘우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뉘우치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또 행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장교들이 뉘우치고 가슴만 뜨끔하고 말았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세리라고 창기라고 그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창기가 그렇게 많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순종하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큰아들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말로는 처음에는 거기 갈지 모르지만 끝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사실이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순종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초, 70년대 후반에 있을 때에 미국의 타이레놀 회사에 악을 품은 사람이 약 속에 청산가리를 넣었고 그 약을 먹은 사람이 7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범인을 체포하는 사건이 생겼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순간에 그곳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자기 남편은 선교사 나가야 할 준비하고 있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그 부인에다가 품질관리사 직원이었어요. 그걸 벌어서 가정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할 준비 자금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관리 검사를 하는데 어느 분 딱 보니까 타이레놀에 약간 오염이 생긴 거예요. 색깔이 약효는 그대로 있지만 약간 흠이 있는 걸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하할 수 없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나 상부에 보고하니까 상부에서 결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오염된 것이지만 그래도 효능에는 큰 문제가 없고 비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과 투여된 것들 때문에 그냥 출하해서 분배하기로 하자. 그러나 그 나라는 이 품질관리사가 사인하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의 법칙이요. 정부의 법칙, 법에 의해서 출하하면 안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명령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너 사인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겠다.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이거 어찌 해야 합니까? 자기 생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사 나갈 자금도 문제입니다. 앞길 준비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돈 모아야 되는데 당장 생계가 없는 거예요. 남편 학비도 없고. 이틀 동안 고민하고 월요일을 출근했습니다. 빨리 사인해라. 지금 얼마나 많이 기다렸느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인하지 않고 해고당한다. 사표 쓰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고 나올. 그의 앞길이 뭔가?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하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리라 아멘 하고 사인 안 해버려요. 결국은 그 많은 힘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사인 하나로 그 엄청나게 많은 타이널이 출하가 안 돼버린 거예요. 온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을 타협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타협하도록. 이런저런 재정의 어려움, 친척의 어떤 고민, 친구들의 고민, 어쩔 수 없는 훈계 속에 나는 알게 모르게 강요받아서 아니지만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순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상은 거짓을 강요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의 권위 앞에 거절하며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세상은 그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다 그러는데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노아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지. 다 그러는데 지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들의 믿음은 아주 좋게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고민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지엄한 권위이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과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결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권위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많은 강요된 권위의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